마가복음 14장 3절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를 기억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중 하나이죠.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직전에 베다니에 있는 시몬이라는 나병 환자의 집에 들러서 식사를 하게 되죠. 여러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에 가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다니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곳에서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는 흥겨운 잔치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현상 수배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57절 말씀에 같이 한번 화면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라. 아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누구든지 예수가 있는 곳이라면 우리에게 신고해서 잡을 수 있도록 알려달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11장 53절에 보면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던 그 말씀이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걸 보면 당시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내부적으로는 예수님을 죽일 작전을 다 짜놓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요, 이렇게 눈에 거슬리게 되면 상당한 피해와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만 가면 벌벌 무서워 떨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베푼다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잔치가 열리고 있는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3km밖에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아주 가까운 그곳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베푼다는 것은 그야말로 위험천만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험천만한 일을 왜 시몬의 집에서 하고 있는 걸까요? 동일 본문인 요한복음에 보면 그 집에는 누구누구가 살았느냐?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그의 오빠인 나사로 3남매가 그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라고 할 수 있는 나사로가 어떠한 병에 걸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죽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추측하건대 아마도 이들의 남매는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3남매는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는데 서로를 의지했던 그 오빠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으니 이 마리아와 마르다 이 두 자매의 마음이 얼마나 낙심이 되고 그리고 상실감이 컸을까요? 어쨌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어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이 되던 그날 예수님은 베다니에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음 아파 눈물 흘리시며 나사로가 묻혀있는 그 무덤에 가셔서 죽은 지 사흘이나 되는 이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은 이 일로 인해서 매우 곤란한 처지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자 예수님을 좋지 않게 눈여겨보고 있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야말로 다시 한번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예수님께서는 다시 베다니 마리아의 집에 찾아오셨고, 마리아와 마르다 두 자매는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그곳에서 베풀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두 자매가 잔치를 베풀었던 이유는 아마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는 자신의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 때문에 잔치를 베풀었던 것일 수 있겠죠. 또 하나는 이 두 자매는 앞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다라는 것을 직감한 나머지 예수님을 위해 마지막 베풀 잔치 자리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자리를 마련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정성껏 준비된 그 자리에 마리아는 갑자기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트리게 됩니다. 그러더니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에서는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에 가서는 예수님의 발에 그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발을 씻었다라고 다른 관점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 일은 순식간에 일어났던 일이었고, 그리고 그 잔치에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는 마리아가 향유가 담긴 그 옥합을 가지고 온 것을 본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리아가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을 거라고는 어느 누구도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향유의 값이 최소한 300데나리온 이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 손님 머리에 향유를 붓는 것은 유대의 절기 식사 때 흔하게 있었던 관습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두고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화를 냅니다. 여러분, 4절과 5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쉽게 말하면 그 비싼 향유를 왜 낭비하냐라고 하면서 그것을 팔게 되면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고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데 그렇게 좋은 일을 놔두고 이렇게 낭비하냐 하면서 이 여자를 향해서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4절에 기록한 어떤 사람들이라는 이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요한복음에서는 제자들 중에서도 가룟 유다를 가리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사람들이었고 늘 예수님 곁에서 함께 있었던 제자들을 향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될 제자들이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매우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보면 여러분, 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늘 내부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은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잘했다라고 박수 쳐주시겠습니까? 아니면 가룟 유다처럼 여러분들도 저렇게 비싼 향유를 왜 낭비하는지 라고 하면서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시겠습니까? 아마 저 역시도 가룟 유다와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나 군인의 하루 품삯에 해당되는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00데나리온이라고 한다면 그 얼마만큼 되느냐?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300데나리온이면 무려 300일, 즉 1년에 해당되는 여러분 엄청난 큰 금액입니다. 1년 연봉인 거예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의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지금 앉아있는 사람들을 보니 무려 200데나리온 정도 필요한 것 같은데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당시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 성인 남자들의 5,000명, 그 당시 5,000명을 먹였잖아요. 그 한 끼 식사값이 여러분 200데나리온 정도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그 값이 300데나리온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엄청나게 큰 금액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치상으로 보면, 아니 자본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면 가룟 유다가 한 말이 매우 일리가 있고 맞는 말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반응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6절의 말씀을 다 함께 화면을 통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갑자기 그렇게 책망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가룟 유다를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가만두라는 거예요. 그가 좋은 일을, 지금 내게 좋은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시면 마리아가 행한 그 일에 대해서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일이다 라고 덧붙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같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마리아를 칭찬하셨을 뿐만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마리아가 행한 그 일을 사람들에게 전해서 이 여인을 기억하게 하시겠다라고 9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9절의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이 마리아가 한 행동에 감동을 받았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기억하겠다라는 거예요. 나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을 기억하게 하겠다라고 엄청나게 큰 놀라운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값비싼 향유를 허비한 마리아를 왜 칭찬하셨던 것일까요? 신학자였던 폴 틸리는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거룩한 낭비다. 즉 낭비는 낭비인데 거룩한 의미가 있는 낭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는 어떠한 의도로 마리아가 그렇게 행동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미리 알고 미리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것인지, 아니면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에 대한 그 감사의 마음이 너무 커서 결혼 축의금처럼 준비해둔 이 향유 옥합을 다 부어드린 건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미려 짐작해 보면 후자 쪽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마리아는 자기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자신이 지금까지 모아놓은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모두 부어 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감사한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다시금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의무로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는 감사한 마음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모든 사람들이 비싸다고 생각하는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릴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게 낭비다, 허비다
라고 그 책망하던 그 행위를 마리아는 멈추지 않았던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예수님을 향한 그의 사랑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과 관련된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 중에 2명의 가장 아끼던 2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십자가를 하나씩 내어주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길 끝에서 너희들을 기다릴 테니 그곳까지 이 십자가를 지고 오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럴 때 이 첫 번째 제자가 가볍게 십자가를 메고 가는데 반해 2번째 제자는 지독히 힘들어하면서 뒤처져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걸어온 지 하루 만에 첫 번째 제자는 예수님이 계신 그곳까지 오게 되었고 그곳에 십자가를 내려놓고 그리고 내려놓았을 때 예수님이 그를 안아주면서 아들아 아주 잘했다 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2번째 제자는 그 다음날 저녁이 되었어야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착한 나머지 그 십자가를 팍 내팽개치면서 씩씩거리면서 예수님 앞에서 불만을 토로합니다. 예수님, 도대체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저한테는 다른 제자들보다 훨씬 더 무거운 십자가를 주시다니요. 예수님 불공평합니다. 라고 하면서 씩씩거립니다. 제가 지금 온 것도 다 그 무거운 십자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하면서 막 불만불평을 토해냅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슬픈 얼굴을 띠면서 2번째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는 둘 다 똑같은 무게였단다. 그러니까 이 2번째 제자가 거기에 동의를 못하는 거예요. 인정을 할 수 없어서 예수님께 다시 묻습니다. 똑같은 무거운 십자가인데 내 앞에 십자가를 지고 간 그 제자는 아주 십자가를 쉽게 옮겨갔는데 왜 저는 이렇게 쩔쩔매면서 땀 흘리면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와야 했겠습니까? 예수님, 한마디로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2번째 제자를 타이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탓하지 마라. 앞에 온 사람은 사랑의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왔기 때문에 무게가 점점 줄어들었지만 너는 십자가를 지고 오는 동안 줄곧 불평을 해왔기 때문에 네가 불평할 때마다 십자가의 무게가 더 늘어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면 그 무겁게 느껴졌던 십자가도 가볍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반대로 불평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면 아무리 가벼운 십자가라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는 세상의 어떤 그 무엇보다도 더 무거운 십자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리아가 자신의 전부와 같은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는 그 향유가 아깝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그 향유를 부어드리는데 재지 않았습니다.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사랑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이기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녀가 연애하는 이 남녀를 잘 눈여겨보십시오. 사랑하면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재지 않아요. 사랑하면 주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막 머뭇거리지 않아요. 막 있는 것까지도 다 부어서 주려고 합니다. 아니, 줬는데도 불구하고 또 주고 싶은 마음이 있죠.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얼마만큼 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요한복음에 보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그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그냥 적당했다면 여러분 아마 여기에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몇 사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와 같은 그 시시때때로 바뀌는 사랑이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늘 일관됐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 마음이 시시각각 카멜레온처럼 변한다는 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 예배가 부담됩니까? 여러분 맡겨준 그 직분이 부담됩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크다면 여러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거는 거룩한 부담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면 모든 게 다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다 이해가 되고, 사랑하면 여러분 아깝지 않고, 사랑하면 뭐든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냐라는 것을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드린 사람들은 세상적인 가치로 볼 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 이삭을 주죠. 그리고 어느 날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아들 이삭을, 이제는 눈 맞추고 한참 소통이 될 그 나이에 이 아들을 보면서 뭔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니 여러분 얼마나 이 아브라함이 심장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그런데 아브라함이 미친 사람처럼 그 아들 이삭을 바치잖아요. 여러분 왜 바쳤겠습니까? 이참에 너 내 늦게 낳았는데 내가 지금 힘도 없고 기력도 없는데 너 잘 됐다. 이참에 너와 나 사이 정리 좀 하자. 그래서 바쳤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 아들 이삭을 사랑했겠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아들 이삭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행동을, 순종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일천번제를 드린 솔로몬 역시도 여러분 한 마리의 소가 아닌 소 1000마리를 그것도 한꺼번에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로 볼 때에 너무나도 어리석은 행동처럼 보일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의 동역자였던 바나바도 자신의 땅을 팔아 교회에게 바쳤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은 자신의 생애 전체를 하나님께 바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 역시도 결혼의 자금으로 준비되었던 이 향유 옥합을 그야말로 한 달 그 1년의 연봉을 드릴 수 있었던 걸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매우 어리석은 행동처럼 미친 짓처럼 보일 수 있었겠지만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단 하나의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마음으로 예배하고, 그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더 나아가는 우리 신도림 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행했던 그 마리아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절대로 잊지 않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이 여인이 했던, 마리아가 했던 그 행위를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팔수가 되겠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피할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감동을 받아서 내가 너의 PR이 되어주겠다.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의 말씀입니까?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기억에 오랫동안 남는, 아니 예수님의 기억에 지어지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 그 예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 차고 넘쳐서 그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뭐 한다고요?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우리 신도림 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